예, 오늘 제목은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이고요. 지난 시간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겠느냐, 아니면 죄에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겠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그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음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오늘 역시도 하나님께서 질문 던지고 이제 시작하는 그 본문 시작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로마에 있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필요한 그런 주제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2000년 역사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늘 이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성경 전체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의 거룩함. 이건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이 얘기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구원시켜 주셔서 천국에 가기를 바라시는 그 이상의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사실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너무 명확해요. 간단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이란 단어를 들으면 뭔가 거리가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공백이 느껴지고 간격이 느껴지고 뭔가 나와는 다른 세상 같고 막 그렇잖아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거룩함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뭐랄까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거룩하신, 오늘도 암송구절에 우리가 묵상하죠. 너희도 거룩하다. 엄청난 명령이죠. 우리가 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자녀의 입장으로서 우리 부모님이 글쎄요, 학창 시절에는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게 어렵죠. 정답은 알고 있는데. 성경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매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지만 또 어렵기도 한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 있으므로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14절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 있다는 그 말씀과 함께 이제 오늘 15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1절과 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너희가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 거하겠느냐? 이 질문을 동일하게 여기도 던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해요. 저는 살면서 위선을 보이고 거짓말을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그죠? 보통 이런 간증들이 우리가 익히 익숙하게 듣는 그런 간증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살면서 세상에 도둑질도 하고 나가서 강도질도 하고 심지어 저는 사람도 죽인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 간증이 훨씬 더 은혜롭잖아요. 아니, 그런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해요? 그럼 나도 더 큰 죄를 져야 되겠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더 많이 짓고 해야지 더 큰 은혜를 한다면은 10가지 죄를 지은 사람보다 100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입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죄를, 더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너희가 죄 가운데 더 계속 거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하죠? 금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이런 것은 세상을 만족시키고 자기 육신을 만족시키고 심지어 마귀를 만족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죄와 절망만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16절에 너희가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든지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든지 간에 너희가 스스로를 종들로 내어주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그의 종들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과거 구원받기 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리고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말씀을 편지로 기록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로마 성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순종이란 단어, 성경, 굉장히 믿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단어가 나왔어요. 성경에는 순종도 있고 복종도 있습니다. 두 단어가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를 보여요. 우리 복종하면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 남자 형제님들은 군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마음엔 동의가 없어요. 저렇게 하기 싫어요. 나가서 작업하라고 해도 얼마나 하기 싫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복종은 하죠. 그 군대 질서 체계를 따르는 그런 것들을 쉽게 말해서 복종이라고 해요. 근데 순종은 다릅니다. 훨씬 더 깊게 들어가요. 내 마음의 동의까지 있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나가서 너무 작업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도 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거룩한 여인들의 복종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옛적의 거룩한 여인들이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했다. 그 남편과 아내의 그 가정의 질서를 따랐다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동일한 말씀이 있죠. 너희 아내들아, 너희가 주님을 섬기듯이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마음이 그게 동하지 않더라도 최초에 이 아내가 이런 것들을 어겨가지고 이브가 실패한 것에서 출발을 했죠. 근데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쭉 시작하면서 6절에서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뛰어넘는 사라는, 근데 복종을 뛰어넘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 뜻은 뭐예요? 자기를 두 번이나 팔아먹은, 정말 남편 같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인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어머니가 된 그런 존재가 바로 사라. 거기에 붙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마음까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세대인 리브카와 라헬은 그렇지 못했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다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가정에. 왜냐면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면 더 좀 쉽게 와닿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율법에 복종을 했죠. 그렇죠? 율법을 잘 지켰어요. 지킨다고 자부도 했고. 근데 그 율법을 지키면서도 순종은 안 했죠. 우리 그런 말씀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 제사는 잘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마음의 순종, 마음이 동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참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종에게는, 오늘도 종이란 단어가 등장해서 종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 주인, 그 주인이 심지어 안 믿는 불신자라고 해도 순종하라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 주종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게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16절의 종의 사례들이 나와요. 잘못된 순종. 잘못된 순종의 예는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 이런 종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정욕을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는 이런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 과거에 이런 죄의 종이었는데 현재도 이런 죄의 종에 우리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분명히 우린 죄의 종들이었어요. 이런 사망에 이르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건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리로 스스로 사망의 죄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직 만나지도 않았 그런 로마 성도들,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바로 7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너무 마음속에 증오하는 게 있어요.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그것을 내가 수용하지 아니하며 내가 바라는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오히려 내가 증오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는, 원치 않고 내가 하면 안 되는 건데도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그거를 난 너무 증오한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17절에 이제 그것을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다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니라. 죄가 나를, 내가 원치도 않은 그런 것들, 특히나 내가 증오하는 그것을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도 발견했던, 자기 스스로도.
사도 바울이 이럴 정도면. 근데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저런데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내가 죄를 짓는 게 너무 당연하지 하고 우리 스스로도 핑계를 내는 게 아닌가. 늘 그런 핑계가 우리를 따라다녀요. 그리고 내가 짓는 건 죄가 아니고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짓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너무 잘못된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서 이런 말은 너무 잘못된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죄가 나를 강제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죄는 나를 강제할 수 없어요. 다만 내가 죄한테 내어주니까 죄가 나를 통제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종들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다면 저는 죄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순종의 예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 가면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에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는 카인과 아벨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때 창세기 4장에 카인에게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주세요. 카인이 이런 일을 벌일 줄을 알고 그 마음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에게 죄의 열망이 있으리니 너는 그를 죄의 열망,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우리랑도 굉장히 밀접한, 또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밀접한 말씀 주세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죄의 열망, 죄는 무슨 열망이에요? 가서 아벨을 죽여. 이런 열망이 있어요, 죄는. 그래서 앞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막 흔들죠.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통제권 아래 카인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돌을 들어서 아벨을 죽이는 그런 죄가 임하게 되는 종이 된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바로 카인이 보여줬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열망이 늘 아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이 안에서 죄가 나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이런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군림하고 싶어하는 이런 얘기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참 뭐랄까요? 참 안 좋은 단어가 스스로예요. 뭐 마이셀프, 유어셀프 이런 단어 쓰잖아요. 스스로. 우리는 스스로 내준다는 거예요. 죄의 정도. 주인이 되어달라. 그래서 내어준다는 단어도 일드라는 단어 썼어요. 우리 고속도로 가면 일드해서 양보 이렇게. 그래서 주행차선 이런 추월차선을 양보해서 이렇게 비워놓으라고. 양보라는 단어 많이 써요. 운전할 때. 근데 나가서 운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운전도 보통이 아니죠. 양보를 잘 안 해요. 끼워주려고 그러면. 저도 오늘 오는데 안 끼워주려고 해서 막 그랬잖아요. 차들이 쭉 서 있으면 안 끼워주려고 그래요. 근데 죄에게는 너무 양보를 잘한다는 거예요. 죄에게는. 그래서 우리 운전하시는 형제님들, 뭐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상에서도 사위나 이런 결혼하기 전에 한번 운전을 시켜보고 운전한 사람이 옆에 타봐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운전하면 다른 사람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조차. 다른 자아가 막 튀어나오는데 그건 이제 양보를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것은 너무 양보를 잘한다는 거예요. 내 통제권을 죄에게 내어준다. 자기 주인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거예요. 왜? 로마 성도들도 이 문제가 있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가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뭐 마약 중독자들도 있고요. 세상에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저 역시 알코올 중독이었을 때가 있고요. 근데 누가 처음부터 그런 중독자가 되고 싶었겠어요? 저도 아침만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이면 머리가 깨지고 속이 뒤집어지고 다신 술을 먹지 말아야겠다 하고 저녁에는 또 술자리가 있어요. 왜요? 저를 술에게 제 주인이 돼달라고 내주니까 그 술이 저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독이 됩니다. 하지만 뭐 술이 저를 그렇게 만든 것이 제가 짓는 건 아닙니다. 죄가 저를 이건 다 핑계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의 좋은 순종은 의에 이르고 순종의 종 스스로. 이건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인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특히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건데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죄의 종이 되듯이 정반대 대상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게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창하고 바르지 않으세요. 너가 능력이 많구나, 재능이 많구나, 너 참 기술이 좋아, 이런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기서 출발입니다. 거룩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지키라.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다 그 마음에서 시작하고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순종은 어디서 출발해요? 마음에서 출발해요. 마음.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그 교리의 본 틀을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으니, 그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은 복음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죠? 순종, 마음에서부터.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마음을 다해. 90%, 98%도 안 돼요. 100% 그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게 바로 마음에서부터 나를 스스로 낮춰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순종. 그러니까 오늘 순종의 말씀을 여기 로마서 9장, 6장에도 주셨지만 로마서 10장에 그 위대한 말씀이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10장 9절.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여기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되기 때문에 마음에서 믿는 것에서 구원은 시작하고 게임이 끝나버려요. 네, 마음에서 믿는 것. 그래서 입술로 시인해서 우리는 간증을 하는 거지 마음에서 믿는. 그래서 출발이 항상 마음. 얼마나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얘기해 주시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분시켜 주시고 성도로 만들어 주시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고 이 말씀이 다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도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것은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이루는 이 구원을 받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감사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마음으로 믿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18절에 그렇다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너희는 의의 종들이 이미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이미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이게 이제 결과 우리 신분 상태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서 세상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있다. 너무 귀한 교리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교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다른 교회들에게 조롱을 받죠. 왜 그래요? 조롱을 받아요, 이 교리가. 너무 좋고 너무 귀한 교리인데도 조롱을 받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뭐랄까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거죠. 왜? 우리의 행실이 이 교리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할수록 이 교리가 먹칠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좋은 교리가. 그래서 세상에서는, 잘 믿었다가도, 구원 받았다가도 이렇게 잘못 행하면은 취소를 받는 거야.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교리에 점점점 사람들이 붙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죠. 단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교리에 먹칠을 당하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좋은 교리, 그리고 그분께서 이렇게 죽음, 장사, 부활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귀한 복음과 진리가 먹칠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해주신다고 한번 약속해 주셨으면은 그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까지, 이런 교리까지도 먹칠을 당하는데, 어쨌든 세상에서 우리가 보인 그런 좋지 못한 행실 때문에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신뢰를 하지 못하는 이런 점들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교리가 좋고 정말 참 진리잖아요. 이래도 우리가 그 진리를 믿지 못하게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달받아서 구원받았다면 지금 복음 이후에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진리, 이 진리에 너희도 순종하라. 다음에서부터. 그래서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19절에
앞부분에 너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말하노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지체들을 종들로 불결함에 내어주고 죄악에도 내어주어 죄악에 이른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씀하신 진리는 인정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 우리도 맨날 고백하잖아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제가 연약합니다. 육신이 연약해요. 그리고 의지가 부족해요. 이것도 인정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3번이나 잠을 이기지 못한 그 육신의 연약함을 얘기하시면서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그죠? 인정해 주셨어요. 인간은 육신이 약한, 연약한 존재라고. 근데 우리도 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를 찌르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는 늘 육신이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제 의지가 약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좋은 자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의 핑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죄의 종으로는 너무 우리를 잘 내어주기 때문에. 그죠? 의의 종으로는 우리가 제가 육신이 약해서 이 영적인 일은 자꾸 못하네요. 거룩하지 살지 못하서 제가 경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육신이 약하고 의지가 약해서 도와주십시오. 늘 이렇게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핑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죄는 짓지 말라고 해도 너무 잘 짓는다. 거긴 스스로 내주고 있잖아요. 스스로 나를 내주고 거기는 너무 쉽게 제 주인이 돼주십사 하고 이렇게 너무 우리 삶을 거기 쉽게 내주는데 지금 정반대 대상만 바꾸면 되는 건데 영적인 일에는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것을 늘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손, 발이 향하는 이 지체들이 너무 쉽게 엉클린, 불결함에 내주고 죄악에 내준다. 이 죄악은 루시퍼, 사탄 루시퍼의 타락 이전에 루시퍼가 가져온 마음속에서 시작했던 게 바로 죄악이에요. 인피니티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너의 마음에 죄악을 하나님 보셨다. 그게 바로 자기가 높아지려는 교만. 거기서 출발했던 건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이게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더럽고 그 루시퍼의 출발로 시작된 이 죄악이 그리스도의 안에. 이런 데는 너무 양보를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뒤에 이제는 바로 의에 너희의 지체들을 종들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오늘 말씀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의의 종들에 내어주어 똑같은 상황, 너희가 죄의 종들로 내어줬을 때 그 똑같은 상황과 동일한데 대상만 이제 하나님 그리고 거룩함, 의에 내어주어라.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 거룩함을 이렇게 하나님이 대조시키면서 죄악과 거룩함을 정확히 정반대의 개념으로 하나님 알려주시잖아요. 죄악과 거룩함.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죄악으로 치우친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그게 죄악과 불결함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 사랑했던 모든 것들, 그게 죄, 육신, 세상, 마귀, 그것과 정반대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는 그렇게 사랑했잖아. 너희 자신은 그렇게 사랑했잖아. 세상을 그렇게 사랑했잖아. 아니면 그게 물질이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을 여기서 주시면서 너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이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가는 그런 일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에 사울이었던 그런 사울로 불리던 시절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죠. 근데 그런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리노라.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시어 나를 사역에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울이 정작 마귀를 즐겁게 기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한 대상을 이제 바꾸잖아요.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대상이 이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동일한 열심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 신실한 사역자로 넣어주셨다는 이렇게 대상을 바꾸면 된다. 나도 과거에 이랬는데 대상을 바꿔서 이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동일한 열심을 보일 때 나를 사역자로 넣어주시는 이게 바울의 간증이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이는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을 때 너희가 의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라 의를 행할 수도 없었고요.
의로부터는 자유로워서 죄를 마음껏 짓는 이런 자유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들이었을 때는. 시키지 않아도 너무 잘한다는 거죠. 스스로 순종해서 스스로 죄에게 굴복하고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과거인이 됐다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는 수치스러워하는 그런 것들로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더냐. 이는 그러한 것들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행동들, 수치스러운 것들, 이게 바로 좋지 않은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서 성경은 이것을 세 부류로 얘기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 좀 나이가 드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젊은 사람들 봤을 땐 저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요새 말로는 꼰대 소리 듣겠지만, 왕년에 하는 우리 어르신들, 형제님들, 자매님들, 왕년에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면은 한두 끝도 없을 거예요. 세상 나가서도, 소시적이 좀 하면은, 내가 왕년에 한가닥 안 하신 분들이 없어요. 얘기 들어보면. 이게 바로 인생의 자랑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수치스러운 것들에 무슨 열매를 얻었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육신을 만족하는 것들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면 그러한 수치스러운 것들로 무슨 열매를 얻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왕년에. 그죠? 왕년. 라떼라고 요즘 말씀. 그런 얘기하면 바로 그냥 꼰대 소리 듣고 젊은 사람들 귀를 막고 가버리잖아요, 요새 분들은. 이런 것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 아버지의 사랑은 완전히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왕년의 그런 수치스러운 것들은 그것의 끝은 사망이다. 근데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열매의 끝은 다 사망이에요. 사망.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고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가는 일들이라는 다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그 수치스러운 것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의 그런 일들 다 모르지만 그 속속들이 자기 자신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것들은 다 타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절,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 종들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이것도 정반대죠.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입니다. 자, 이제는 아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던 그런 과거의 자유인이었다는,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완전 반대 신분이 돼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들이 된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은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고 그리스도인인데 이 끝은 정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원하지 않아도 이제 끝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결말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과정이 남았죠. 뭐예요? 중간 과정. 너희가 이렇게 열매를 얻고 구원을 받았고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소유, 신분이 그렇게 됐다면 끝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런 천국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교제 시간이 있고 이 가운데가 남았다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게 거룩함에 이르라. 이 과정, 중간 과정이 있죠. 거룩함에 이르라. 18절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의의 종들이 되었느니라. 이 반복의 내용을 여기서 22절에 하시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고 하나님의 종들이 됐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미 얻은 존재들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결론도 영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 거룩함에 이르라. 명령을 주십니다. 어떤 농부가 있어요. 올해 포도 수확을 했는데 포도 수확이 잘 됐어요. 올해 수확이 참 잘 됐네. 올해 수확 잘 됐으니까 내년에는 수확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농부는 없어요. 그죠? 이런 농부는 없어요. 올해 이 정도 수확했으면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수확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농부의 마음이죠. 그런 농부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빗대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농부시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수확물이고, 그럼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농사를 지시는데 올해는 열매를 잘 맺었는데 내년에는 열매를 못 맺. 이건 하나님 마음에 없다는 거죠. 그 농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반대로 불결함, 더럽고 이런 죄악으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과거에는 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이제는 더럽고 죄악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 거하겠느냐. 어찌 죽음 안으로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은 너희가 죄를 계속 짓겠느냐. 이 질문은 계속 여기 본문에서
또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제 23절이 마지막 마무리 구절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게 뭐예요? 너희의 결말은 영생이고 영원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에 도달한 자, 거룩함을 이미 받은 자, 그런 열매를 지닌 자, 구원받은 자 이렇게 계속 설명해 주시면서 23절은 우리가 보통 복음을 선포할 때 불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선포되는 그런 말씀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줬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로마 성도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 그럼 이 말씀이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라. 여기 진리의 말씀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지옥이고 영원한 멸망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먼저 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랑. 그럼 우리에게 먼저 이 말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좋지 않으면 그건 다 타서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역시나 심판받아야 되고 파멸이고 멸망. 우리가 내는 좋지 않은 열매가. 거룩하지 못한 삶이 여전히 그의 대가는 사망이고 우리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영원한 생명과 많은 것들을 보상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의 대가는 사망. 너무 엄중하신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죄의 대가가 결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스스로 너무 잘 주잖아요. 죄에게, 육신에게, 세상에게, 마귀에게 내어주면 그 끝은 사망이다. 이게 뭐 구원이 취소되고 그럼 우리도 다시 지옥을 그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근데 이 땅에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구원받기 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이런 삶을 산다면은 그 끝은 사망이다. 우리 육신 생각해보면 우리 육신 가지고 지금의 육신 가지고 천국에 갈 수도 없고 가지도 않습니다. 다 타서 없어진다는 걸 생각해보면은 육신의 열매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고 소망, 미래, 이 땅의 삶, 기회 이런 것들이 다 기쁨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가 이런 것들을 낳고 죄의 종들이 스스로 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무겁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이 만나볼 그 로마 성도들에게 이 기록을 편지로 전달을 하면서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편지로 먼저 전달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말씀 다 지키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그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급이 다른 철저하게 구분된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지 단순히 너희는 구원받고 천국에 와라 이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서부터 함의 후손으로 우리가 북아프리카계에 그런 흑인들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의 노아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흑인이 받았던 그 박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과거의 중세에는 이런 뭐 흑인들은 높은 지위를 가질 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노예 시장에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재산으로의 가치로 여겨졌던 시대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게 바로 흑인 노예였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까지도 종들이 집에서 과한 그저 머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의 목숨처럼 여겨지니까 아니죠. 그냥 재산으로 여겨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 시장에 가면 이제 노예들을 쭉 세워놓고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노예 시장들이 인류 역사 안에서도 많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노예 시장에 팔려 나온 어떤 흑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흑인을 몸값을 지불하고 어떤 주인이 사가려고 하는데 이 흑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샀어도 난 당신을 섬길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주인은 얘기해요. 나는 당신을 내 재산으로 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풀어주려고 내가 당신을 값을 치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이 주인을 그렇다면 스스로 그 평생 남은 일생을 이 주인을 스스로 섬기는 그런 노예가 그런 주인이라면 내가 스스로 섬기고 싶습니다. 내 값을 다 치르고 나를 불림해서 종속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려고 사주려고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이 노예가 평생 주인을 섬기는 그런 노예가 됐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 이런 인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늘 내가 하려니까 실패하는 거죠. 과거 죄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듯이 이제는 그 대상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상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대상만 바꿔서 동일하게 섬기면 된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과거엔 시키지 않아도 너무 잘했던 이것을 이제 대상만 바꿔서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그리고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명령을 주셨죠. 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가장 우선적인 명령이에요. 다 지추줍니다. 이게 마가복음 말씀인데 누가복음은 마음, 혼, 힘, 생각, 그래서 힘하고 생각이 뒤바뀌어 있어요. 순서가. 마태복음은 마음, 혼, 생각, 그래서 힘이 빠져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은 힘이 넘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동일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 앞에는 항상 마음부터 출발하는, 이건 다 통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에서부터 자기 스스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가장 우선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건 아니다.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참 주인을 섬기도록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거기서 거룩한 삶이 시작하는 거고 거룩한 삶이 유지가 되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의, 기쁨, 평안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놓지 말아야 되는 소망 이런 거 다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분을 신뢰하는가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아니하는가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왜 짓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해줘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 죄가 더 좋으니까. 죄를 사랑하니까. 이런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 죽은 인생이라고 해요.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총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오는 자 거기에서 거룩함이 출발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명령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키워드는 다 나왔어요. 마음으로부터 순종, 의의 종,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길 바라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좋은 키워드는 다 나왔어요. 이 본문의 짧은 본문 안에. 그래서 한 주 살아가시는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죽은 인생이 아니라 한 주 살아있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그래서 살아있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는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